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이 시간 주님을 기쁘게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먼저 보혈을 지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하길 원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우리 다시 한번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시간 우리 모두 박수 치시면서 기쁨으로 성령이여 내 영혼을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고 이것은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임을 믿습니다. 나의 아버지, 나를 대신하여 사망의 몸을 던지시고 아픔과 고난을 기꺼이 받으신 나의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나도 아버지께 속한 자로 아버지의 기쁨에, 슬픔에, 고난에 참여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언제나 내 모습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의 마음의 고백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께 속한 자로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게 하소서. 주님의 자녀된 자로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소서.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께 속한 자로 주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나갈 때에 아버지만을 의지하며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나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말씀으로 가르치셔서 신의 그 말씀 위에 내가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가 여전히 부족할지라도 여전히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우리가 잃지 아니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의 삶을 살아나가기를 소원하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또 보호해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다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더 가만히 눈을 감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 속에 있는 여전히 죄가 생각납니다. 큰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면서 교만하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었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가족을 사랑하지 못한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며 거룩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회개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다시 복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복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 격려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오직 주님의 향기가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신앙의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을 주님 손에 맡기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기도로 후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들의 헌신이 필요하면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목숨을 걸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하나님 한 분께만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살아내는 삶으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73쪽에 나와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나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과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들이 주님께로 오는 것을 막아서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세대의 말로 들으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예수님 당시에는요, 사람을 셀 때 어린 아이들을 세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셀 때 어린 아이들을 세지 않았습니다. 아직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같이 사람들이 따르는 선생님들과 어울리지 않는 조합인 거예요. 사람이 아닌 어린아이들과 존경받는 예수님은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막아섰지만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용납하라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완전하지 않고 연약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그게 누구이든 그 사람들을 용납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시면서 오히려 제자들에게 천국이 누구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 그랬어요?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들의 것이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는 자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천국에 속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먼저 오늘 우리 교회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 존재만으로도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녀들이고 이미 천국에 속한 복된 자녀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또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별로 아멘이 안 나오시는 분, 별로 마음에 안 드시나 봐요. 아이들이 천국에 속한 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십니까? 저는요, 뭐 이런 거예요. 다시 한번 할까요? 우리 아이들이 이미 천국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서도록 응원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물질과 기도로 후원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유럽이 겪고 있는 그 교회에 일어나는 현상을 유럽에서는 뭐 4세대 정도에 겪었던 일들을 우리나라는 60년 만에 겪고 있거든요. 신앙의 다음 세대가 없어지는 겁니다. 유럽의 어떤 교회들은 사운드가 너무 좋으니까 주말이 되면 나이트클럽이 되고 공연장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영국에서 몇 년 전에 영국 감리교회 감독님께서 실제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영국에 선교를 와 주십시오. 감리교가 태어난 곳이지만 이제 우리는 선교 받아야 될 곳이 되었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미국에 있는 교회들에서 목회를 하는 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들밖에 없대요.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30년 후에 어떻게 될까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서울에 있는 교회들이 많이 힘들다고 해요. 큰 교회들이 이제 예배가 열려서 어느 정도 예배가 되게 되었을 때 누가 왔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예배를 옵니다. 젊은 사람들은 예배 오지 않고 자녀들은 더더욱 보내지 않습니다. 30년 후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는지. 제 생각에는, 그리고 많은 종교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교회가 무너진 자리에 이슬람이 들어오고 교회가 무너진 자리에 세상 풍조가 들어와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통계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어떤 게 일어나요? 대단한 문란한 삶이 시작되고 진리가 없는 삶이 시작되고 서로 사랑이 없고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될 겁니다. 더 서로를 혐오하게 될 거고요. 더 사람들이 많이 갈라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 계시지 않는 곳에, 진리가 없는 곳에 그런 일이 일어날 텐데 30년 후에 저 아이들이 신앙으로 자라서 서 있지 않는다면 그런 세대를 정말 맛보게 될 겁니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가끔 종성 집사님이 하는 말이지만 독립운동 하시던 분들은 우리나라가 독립될 줄 알고 독립운동 하신 분이 별로 없어요.
친일 하셨던 분들은, 그 사람들은 일본이 안 망할 줄 알고 친일을 한 겁니다. 그렇지만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한 명이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 신앙인들이 세워질까라고 하는 생각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내가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실 때 10명의 기도하는 자를 찾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또 우리의 자녀들을 당연히 지키실 것이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세상의 것을 물려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지 않아요.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믿음을 더욱더, 신앙을 더욱더 물려주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이시고 하나님은 농부이셔요. 그리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이 단순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기초를 다시 생각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기초를 점검하고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기본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희 집 복숭아 농사를 지셨어요. 얼마 전까지. 그래서 틈틈이 도왔습니다. 대학생 때도 4월 5일이면 집에 내려가서 복숭아 나무 몇십 그루씩 심고 오고 그런 게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과수원이니까 머릿속에 좀 그려져요. 봄에 나무에 물이 오르기 전에 농부는 가지치기를 해야 되고요. 꽃이 지고 나면 작게 열린 열매를 솎아냅니다. 그래야 과실이 크게 자라고 잘 그 가지를 쳐내야 과실이 굉장히 무겁게 자라기 때문에 가끔 나무가 쪼개지기도 하거든요. 그것을 잘 견디게 해줍니다.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가지치기 하지 않고 열매를 솎아내지 않으면 더 많이 복숭아를 결실하지 않을까? 그랬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과수원을 전체를 망치는 일인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런 작업을 해주지 않으면 과일 농사 잘 되지 않습니다. 부지런한 농부는 때가 되면 그때에 맞는 작업을 꼭 해줘야 돼요. 마음에 풍년이 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과수원을 관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농부로 비유하셨습니다. 가지치기 하는 농부의 마음이 악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좋은 비유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비유의 중심이 되는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어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순종하는 포도나무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농부가 관리하는 대로 나무는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가지인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게 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은, 우리는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가 우리 믿음의 기초를 알게 해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구조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사는 모양대로 그것이 드러난다라고 증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적을 많이 이루면 그 사람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옛날 위인전과 달라요. 요즘 위인전은 어떤 사람들이 위인전에 올라가요? 돈 많이 번 사람이 위인전에 올라가요. 이게 참 속상한 일이에요. 어떤 인류를 위해 공헌한 사람들이 위인전에 오르기도 하지만 이제는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진리가 돼서 그 사람들이 위인전에 올라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태어났을 때 어디에 태어났냐를 가지고 금수저냐, 흙수저냐, 다이아몬드 수저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걸 나눠요, 이 시대가.
그런 걸 나눕니다. 이런 세상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는 것은 숫자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월급이 얼마나 되는지, 서로를 목적으로 보는, 그리고 차는 뭘 타는지, 집은 몇 평인지, 재산은 어떤지, 무슨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지, 아이들 성적이 몇 등급인지, 어떤 대학을 가고 초봉이 얼마인지 하는 그것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시대인 거예요. 숫자로 다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혼정보업체 같은 데 가면 내 자료를 내면 점수가 나와요. 점수에 맞는 사람들끼리 만나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이러한 기준이 강력하게 자리 잡으면 자리 잡을수록 그러한 사회는 인간성이 없어지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서로를 목적으로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격적이지 않게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점수에 인성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점수에 부모님이 나에게 무엇을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지 이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참는 사람들이 요즘 많잖아요. 그리고 안전장치로 내가 외로워질까봐 다른 사람들과 억지로 교제를 하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은 이런 비인격적인 평가의 시대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애들끼리 싸워요. 너네 아파트 차 뭐 타냐? 니네 아파트 어디 사냐? 휴거라고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들끼리 휴거를 찾아다녀요. 휴먼시아에 사는 거지는 누구냐? 서울에서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해요. 만약 우리가 그렇다면 여러분 만족 없는 인생을 살 겁니다. 내가 숫자로 만족을 하면서 살려고 한다면 사실은 만족 없는 삶을 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더 위를 바라보면서 평안 없는 삶을 살고 신기루 같은 그 지점을 가려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들만이 아니라 안타까운 건 우리들의 자녀들도 거기로 몰아 넣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도 글로 몰아 넣겠냐라는 거예요. 이게 참 우울한 이야기죠. 여러분들의 가정을 그런 평가로 세워나가시겠냐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극단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제가 모르는 세상의 일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더 많이 경험하실 겁니다. 우리 사회의 앞날을 예측하는 사람들은 저보다 훨씬 더 비관적인 미래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의리의 근원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알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더 심각하고 더 비관적인 미래를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본인이 돈이 전부로 여기는 삶을 고단하게 살았으면서도 자녀에게 돈이 전부라고 알려줄 수밖에 없는 비참함이 반복될 겁니다. 평생을 두려움과 염려와 열등감으로 살았던 그 인생을 그대로 물려주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을 알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우리가 사는 요즘 세상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배 안에 있는, 믿음 안에 있는 우리들을 깨끗한 가지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너무 복잡하고 어렵고 달콤한 것 같지만 비참한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에게 붙어있는 깨끗함 받은 가지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나는 나를 생각할 때 나는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막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사람이다,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 주님 저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주님 제가 알아서 그냥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만하게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생각이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는 나에게 속했다 하시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해외여행을 배낭여행을 한 2달 정도 해봤습니다. 할 수 있는 영어가 없었어요. 근데 2달 동안 굉장히 익숙해진 영어가 있습니다. Where are you from이었어요. 너 어디서 왔니?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중에는 이걸 2달 동안 Where are you from을 2달 동안 하니까 얼마나 잘하겠어요. 여행 끝물에 만난 외국인 친구들은 제가 영어를 엄청 잘하는 줄 알고 전 거기서 끝인데 그 다음부터 자기도 혼자 막 떠들어요. 눈치를 봐야 됩니다. 그래.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요. Where are you from? 너 어디서부터 왔니?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내가 세상의 물질에 쪄들어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어서 깨끗하심을 받은 가지로 살고 있는지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내 생각과 예수님 생각 중에 진리는 예수님 생각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내 생각이 아무리 대단하고 뛰어나고 논리가 있고 내 경험이 쌓여져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진리죠. 나는 아닌 것 같은데요? 왜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놀고 싶으니까. 그거잖아요. 난 좀 아직 아닌데. 세상도 즐기고 싶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는 너는 내 안에 거해 있다 이거예요. 너 나에게 속해 있다 이 말씀이에요. 누가 우리에게 Where are you from 물어보면 나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자꾸만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생각을 주는 것은 더러운 마귀가,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나를 예수님에게서 떨어뜨려 놓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내 느낌을 따라 살라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럴 때가 있어요. 넌 아니잖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 그래서 되겠냐? 막 속으로 막 그래 들려요. 혹시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너는 죄인이잖아. 이왕 버린 몸 세상을 좀 더 즐겨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도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마귀는 우리에게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속했는지를 잊어버리게 하고 우리를 점점 더 두렵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일은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시하고 명령하는 일입니다. 협박을 하기도 하고요. 때론 즐기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는 예수님께서 깨끗하다고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나는 내 부족함을 보겠지만 예수님 그거 말씀하신 적 없으세요. 그냥 너는 나에게 붙어있는 사람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가출을 좀 길게 해봤습니다. 너네는 가출하지 말아라. 집 나가면 엄청 고생이다. 그러다가 집에를 들어갔는데 엄청 맞았습니다. 엄청 맞았어요. 다리가 막 피가 터지도록 맞은 적도 있고요. 아버지가 갑자기 혁대라고 하는 말 옛날 말에 벨트를 풀어서 막 때리신 적도 있으세요. 저희 집 식당에 주차장이 있었는데
안 맞으려고 엄청 뛰어다니면서 막 소리 지르고 울었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두들겨 맞고 잠을 자는데, 그 요가 오래된 요였고 잘 빨래를 안 했던 그런 집인데, 그 지저분한 집에 들어가서 요에 누워서 자는데, 아, 내가 집에 왔구나 하는 그런 어떤 느낌이 있었어요. 가출을 해서 밖에서 지낼 때가 사실은 엄청 고생이었고 두려웠고 힘들었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그 순간이 있어요. 이걸 느껴보려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출을 한번 해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집에 돌아갔을 때 여전히 형편없던 집에 그 따뜻한 안정감이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는 거예요. 엄청 두들겨 맞아도. 제가 이런 느낌을 또 받았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마음이 편해지는 수준이 아닌 겁니다. 영혼의 평안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속해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깨닫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우리 믿음의 기초를 잡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것만 잡아도, 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거구나. 난 주님께 속한 사람이구나. 예수님은 이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내가 그것을 믿든 믿지 않든 이미 주님은 이를 다 버려놓으셨으니 내가 믿으면 되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이 주식 이야기하고 집값 이야기 하잖아요. 거기 있으면 좀 평안하십니까? 무슨 명품 가격이 오를 거라, 샤넬이 오른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줄을 엄청 서 있더라고요. 그런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안정감을 줍니까? 자녀들 앞날을 걱정하는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아, 내 자녀는 됐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나요? 평생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장담하는 건 여러분 평생 그럴 수 없어요. 아파트값 오른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 불안한 거고요. 명품 미리 산 사람들 모여 있는 사람들 불안할 거고요. 자녀들 키우는 부모들 모여 있으면 불안한 거예요. 한 번도 안정감을 주는 적이 없을 겁니다. 기껏해야 나보다 못하는 애들 그거 보면서 요만큼의 안정감이 있겠죠. 순식간에 저기는 사람들 보면 안정감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예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우리 안에서 확신이 되고 믿어질 때 제가 장담하는 것은 우리 안에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느껴볼 수 없는 평안이, 세상 누가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룩한 가지라고 말씀해 주시고 확증해 주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정말 큰 감격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는 이 감격이 있기를 기도하고 또 주님 이름으로 축원해요. 정말 이걸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저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기도하고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예수님 바라보고 살까? 손해보고 멍청한 것 같은데, 답답하고 재미없을 것 같은데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까? 왜겠어요? 그런 거 다 해봐도 소용없는 게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로 생각했을 때 자녀들이 그림도 잘 그리고 공부도 잘하고 키도 크고 예쁘고 못하는 게 없는데 부모를 안 사랑한다 생각해 보세요. 뭘 주겠습니까? 그 마음이.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평안이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오는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래전에 이 말씀을 들을 때 가지가 맺을 열매에 집중한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레이스를 붙이는 거예요. 열매를 누가 더 많이 맺나 봅시다.
권사님을 부끄럽게 하는 집사님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이런 설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엄청 서로 열심히 한번 해보라고 이런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무서운 말씀이었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잘라진다니까. 나는 어떡하지? 그래서 아마 조금 더 교회 일에 열심을 낸 적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인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먼저 열매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거예요. 뭘 했냐? 이런 것은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은 네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하는 것을 우리의 정체를 밝혀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내가 뭘 했는지, 뭘 잘못했는지, 무슨 열매를 맺었는지 이걸 처음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이거 알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에게도 또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도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한 말씀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적인 평안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 한 부분을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로마서 11장 23절과 24절 쪽수로는 255쪽에 나와 있는데요. 신약성경 255쪽에 나와 있는 로마서 11장 23절과 24절 그들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능력에 제한이 없으십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방법도 그래서 제한이 없고 못하실 일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나를, 그래서 말라 비틀어진 삶을 살던 나를 택하셔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참 포도나무에 접붙여 주셨고 다시 살게 하신 거예요. 우리 모두 이 은혜를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잘라진 가지에도 여러분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 같지만 잘라졌다면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은 죄인 되었던 우리를 택하여서 기꺼이 주님 몸에 접붙이셔서 살게 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자격이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제한이 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과 다른 우리의 느낌입니다. 주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몸에 붙이시고 깨끗하다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들의 가족들을 이 말씀의 빛으로 비춰보고 예수님과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오지 못한 가족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고 싶은 주변의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말라 비틀어져 있는 그들을 주님 건지셔서 주님 몸에 접붙여 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돼요. 정말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래요. 그냥 한번 기도하지 마시고요. 엄청 기도하셔야 됩니다. 가족을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복숭아 나무도 접붙여서 품종을 개량하는 게 있거든요. 접붙일 때 그냥 이렇게 놓으면 붙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요? 고무밴드로 엄청 붙여놓습니다. 나무가 이러면 죽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엄청 붙여놓습니다. 그래야 붙어요. 우리의 기도가 한 번, 두 번, 세 번 되어질 때 여러분들 가족들이 그렇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영적으로 마른 가지와 같은 그들도 주님께 접붙임되어서 살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으면서 살아가는 평안을 이루는 영혼들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이 전도하고자 기도하는 가족들이 주님 주신 평안 안에 있기를,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인도함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주님, 나는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주님, 나를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전도할 자들을 위해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찬송가 446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봉헌 예물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긴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또 내 생명 얻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우리 4절은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별하라 명하신 11조 예물을 믿음으로 온전히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또 하나님,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서 드리는 감사 예물과 땅끝에서 쓰일 성경금과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헌금, 주일 예물과 다른 모양의 예물까지도,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아이들의 예물도 이 시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자리에 일어서서 우리 삶을 드리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포도나무와 같이 되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실 삶으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축복하는 것은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든든히 서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 드림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는 주보 뒤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코로나19 개인 위생을 잘 지켜주시고 땅끝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믿음 안에서 기도로 복된 가정을 세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아이들이 이렇게 찬양을 준비했는데 수고하신 선생님들도 감사드리고 또 수고한 아이들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예배 후에 가족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액자로 만들어서 가족마다 드리겠습니다. 5월 임사위원을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성경 읽기와 전도에 힘쓰는 성도님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명봉 집사님이 한 2주 전에 그 눈에 황변이 와서 당뇨 때문에 수술을 양쪽 다 하셨거든요. 한쪽 하시고 좀 있다가 지지난주에 왼쪽을 하셨는데 오늘 아침에 연락이 왔는데 눈이 좀 너무 아파서 못 오셨대요. 그래서 당뇨 때문에 자꾸 몸이 안 좋아지시는 부분이 있는데 혼자 살고 계셔서 옆에서 누가 좀 챙겨드리기가 어려우니까 더 관리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광고 말씀이 더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송가 445장 1절을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멀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세상으로 파송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자녀들의 앞길과 발걸음 위에 또한 저들의 생업과 일터와 건강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